주를 타며 모든 것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며 왕의 왕 되신 예수 박수를 쓰는 예수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신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지 만물을 주 앞에 엎드리네 거룩하신 언약하신 분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하리라 내 마음이 들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시 예수 천천천천은 주혼이 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를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너에게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리리 내 주님의 오늘도 복된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신령하는 너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을 젊을 때 빛나라 주의 사랑을 열심히 하여라 오늘 믿으신 예수 그 길이 아니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 젊을 때 빛나라 불의 탑지를 끝까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내 몸과 내 마음을 주의 모든 것 주님 다해 섬기리로라 생명의 생소한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 젊을 때 빛나라 은혜 값지를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못 갖겠네 아들의 영광을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 젊을 때 빛나라 그분의 값을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7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본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들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용학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보기와 촉감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발이란 하나님께서 보시는 멋진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방금 같으니라. 이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의 삶, 그런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그런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원죄 속에 태어나는 그러한 세상적인 과거로 윤리로 도도로 말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만 증거되고 있는 영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서 진정한 인생의 최고의 꼭 구원받아야 할 비밀을 못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선악과를 통해서 첫 언약을 주셨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계시록 12장을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운 전략으로 이 언약을 불순종하는 원죄 속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용어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미혹을 받으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 속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면서 그 모습이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신학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만 수많은 번 이 분야를 읽고 그냥 지나갔지 이 내용이 뭔가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깨달아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비밀이 최영임이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려야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선악과의 은행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행위적인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죽은 사사의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최고의 내게 멋진 삶이 펼쳐지는구나.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마지못해서 아니라 어쩔 수 못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깨닫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종교 속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내 생각 중심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형상의 상태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으로 육신적으로는 호흡도 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엥엥 웃으면서 태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잉태된다. 이 인생의 문제라면 저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죠. 10대 때부터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서적을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함께 깊은 대화도 수많이 해봤습니다만 수많은 서적을 뒤지고 됐으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유명한 서가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생사 병로에 대한 인생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인생은 왜 죽고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것도 무려 8년이 넘도록 고민하다가 나는 할 수 없구나.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고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단 교리로 만들어서 종교라는 그런 커다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집단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 예뱀 그 이름이 마귀 사탄이라는 모든 사람을 속이는 이 존재가 활성화하고 있죠. 법적으로 약한 마귀가 기회가 됐다 싶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을 장악해버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에게 예속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을 마귀에게 예속돼버리는 장악해버리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이때부터 들어옵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종교로 어떤 모습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몰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다 형식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모습이 종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해도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락들이 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떼부자가 됐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성공했다고요. 그럴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옵니다. 늘 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듭남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드리고 있다고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변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엄청난 비밀들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와야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내 삶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세상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네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게 되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 한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짧아간 순간 악한 마귀에게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친구, 가장 절친 친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장 만나고 있는 친구를 통해서 끌려나가가지고 끌려간다. 난 고집이 세가지고 남한테 끌려가는 거 싫어합니다. 결국은 끌려간 건데 그때는 절대 내가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지. 교회를 떠나서 잠시 세상 속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만 육신적으로는 그때가 제일로 세상적인 인기도 있었고 멋진 삶으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순간이 최고로 저주받은 시간. 그 십자가 다 죽을 때까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끌고 그때 생긴 것들입니다. 한평생을 놓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이 깨달음이 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져야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오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로 돈을 많이 벌었다. 동양에서 제일 많은 어떤 단체의 수장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왜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돈만 있으면 있는 부인도 핑계대서 이혼시키고 젊은 세상적으로 이쁘다는 여자들 끌어안고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무슨 이유인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군대 가고 있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들이 동양에서 제일 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저렇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저 인생의 고뇌들이 얼마나 그런 게 보여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정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행복할까요? 정말입니다. 늘 말합니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면 최고로 그 나라에서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행복이 없습니까? 정말입니다.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온다. 이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인생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그런데 흑암문화는 이 내용을 고민도 못하게 해요.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먹어라, 즐겨라. 한 번 살다가 끝나는 인생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겨.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자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못하더라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은 이제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왜? 자꾸 제약이 되니까 마음껏 즐기자. 이게 흑암문화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찾아지기 시작,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면서 새로운 세원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교회 다니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일주간만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내 것은 못 되고 있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외치는 것이 복음 외치기도 합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다가 지가 복음의 주체라고 하잖아. 문선명 씨가 자기는 원죄가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어느 서적을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 자기는 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짓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정치꾼들은 표만 있으면 달라붙잖아요. 복음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는 여자의 몸으로 넌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시겠다. 해결 방법은 21절에 대속의 죽음을 드려요. 가죽옷의 비밀. 저는 가죽옷에서 수많은 이럴 때마다 그저 가죽옷이구나. 추니까 가죽옷을 입혔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갔지.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가죽이 있기까지는 희생되진 죽음이 있듯이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설적인 죽음의 필요구나. 여자의 옷으로 오신 죄가 없이 오셔가지고 그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정령 죽으리다. 라는 법을 이루시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이게 하나하나 깨달음이 옵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 깨달음이 느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 생활이 전부 그냥 형식적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평신 때부터 안 들어간 곳,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도 회장 이런 활동 안 해봤죠. 모든 활동을 다 해봤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 영들을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말씀들이 내 영 속에 막 각인이 되죠. 그래 맞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찌릿찌릿 막 엄청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확진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신뢰됩니다. 윤리적으로 보라고, 문화적으로 보라고, 역사적으로 보라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라고. 맞는 말 같지만 그래서 복음만 모르게 자꾸 감정이 끌어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를 이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몰랐어요. 수백 번 성경을 읽고 또 완성도 하고 지나가기도 했지만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리는 이 영적인 상태, 해결되는 법적으로 해결되는 진리,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생명,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구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실 받은 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뭘 이뤘느냐?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선언이 삶 속에서 보여줬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이 그냥 성경 구절의 한 내용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인생에 대한 답으로 깨달아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해석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예배 잘 드려서도 아니라 예배서 2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교만해질 수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참 교회에서 내가 잘났다고 파벌을 일으키고 고소하고 시장바닥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당에 오면은 비리가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든 왜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모습이야? 아담의 형상으로 모이는 무리들이란 말이야.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겉으로는 목사요, 겉으로는 장로요, 겉으로 열심히 있는 성도 같지만 거듭나지 못한 멤버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생되는 겁니다. 서로 고발합니다. 항상 오게 없잖아요. 고마 보이면. 저는 평신도 시절에 그런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몸을 참으로 감사하죠. 제가 뭔데 서로 만해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좀 정치판처럼 정치판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내세는 이것만 말씀 가지고 내세울 뿐이지. 그런데도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 드리면 여러분이 큰다. 그때는 복음이란 지금처럼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의 속에 편협돼가지고 파당을 하고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나 안 하는 건 관계없이 날마다 기도가 되지라. 기도가 되지라. 은혜죠. 복음의 비밀을 드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파당을 일으키는 속에서 싸박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럼 지각이 뛰어난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은혜를 받고 제가 똑똑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알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참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줘서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사실을 전하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삶 속에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보고 네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다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이 방향을 가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 많은 이 목사가 외치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에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 두 번째입니다. 오늘 7절 중반절을 보면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발걸음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가 이루어지게 들어가고 리더가 돼서 세상 문화 속으로 끌려가는 그 흐름을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세상의 모든 사는 삶 자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면 이 흑암 문화에서 흑암 문화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게 삶의 본질인 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게 살고 있다고. 자, 이런 삶의 현장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열어놓으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지금 교회까지도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지구촌에다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멋진 슬로건을 걸어놓고 외치고 있잖아요.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까울면 죽어. 감히 하나님한테 농담도 그런 농담이면 그러니까 그저 지가 법인 것처럼 별의별 외치고 큰 경우에도 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니까 5,000명 6,000명 길거리에 나와서 그러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 갔으면 그게 복이죠. 정말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 본인들 아마 그렇게 착각을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 출연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외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진리를 외치다 좀 순교당하고 있다. 댓글 좀 일어나자. 오늘도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무지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무지해서. 복음에 대해 오늘 알기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 세상은 세상에서 먹고 즐기라고 세상에서 출세해서 성공하라고 주신 무대가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시간표로 왜 우리 인생은 구원받아야 하냐 이 문제를 갖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내용이 뭐냐 왜 나는 구원받아야 하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어떤 인생도 정말 인생의 답을 갖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은 자꾸만 악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 벽에 악한 마귀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속이고 있는 이 흑암 문화 속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이 악한 세대에서 가면 갈수록 문화는 발달되고 과학은 발달되고 살기는 편해지는데 저는 등잔불 시대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무슨 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등잔불 시대입니다. 전기 없는 시대에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편한 시대인가를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잖아요. 말도 편합니다. 제 어렸을 때하고 지금 살아가는 문화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런데 이 사람들 가만히 말해 마지막 때는 모든 인생들이 고통 속에 헤매다. 고통 속에 구부조로 나타나는 극한적인 추위, 극한적인 여름의 더위, 극한적인 자연재해 인간의 과거로 그걸 이겨냅니까? 가면 갈수록 더 극성부립니다. 고통의 때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시대가 아니라
구원의 시간표가 끝나면, 구원의 사역이 끝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도 끝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허용하셨느냐, 세상을 어떻게 말하거든요. 말씀 속에서 지식으로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깨달음이 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막 하겠다고 교만할 일도 없고, 세상 것 없다고 해가지고 눌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주시고 싶은데 내가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것뿐이고, 세상 것만 가지고 그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격이니까 나를 사랑해서 세상 거 안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조금 남다 가졌다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별짓을 다 하니까,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래. 누구한테 찾을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남처럼 많은 걸 누리지 못할까? 못 누리고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된다. 이 구원을 선포하게 해서, 공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하여나 시몬아, 네가 웬 말이냐? 네 머리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교회라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그들이 모여 모이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이를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세상 것부터 더 많이 얻어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종교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뭘 위해요?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목적과 필요가 분명해져. 근데 필요를 갖다가 목적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무슨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야 세상 것 때문에 삐지고 세상 것 있다고 조금 있다고 교만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까? 사골세에서 살 때 열심히 했던 믿음 같은 날 집안 채 생겨보세요. 집안 채 때문에 그 믿음이 잃어버린다니까. 필요와 목적을 구분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썰렁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자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예배드린 곳,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가정에서도 분열이 되고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더 그럴수록 복음에 증인되는 자리에 서라. 그러면 핍박하는 자들이 변하여 구원받는 비밀로 100배로 더 좋은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데 헌신되어주고 쓰임받도록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소유의 목적이 복음적 관점에서 확립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의 증인이 되도록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가정, 이 모든 직장, 모든 삶의 터전이 이게 소유들 아닙니까? 소유. 이 소유의 목적이 그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이 소유를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구원을 공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복음이 선포되는, 공포되는 현장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 이를 위하여 더 잘하도록 이 일에 헌신된 100배로 더 축복하리라. 세상 것을 100배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자꾸
자꾸 가정을 목적으로 삼고 막 그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가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정되는 뭘 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공포하는 데 헌신되시게 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교인들이 모여서 부부가 믿음이 있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놀러가는 정신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놀러가는 것보다도 물론 놀러가지 말라고 하는 게 가는 것이 죄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주면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연결됩니까? 하나님 나라 공부하는 데 복음을 공부하는 데 헌신되진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같이 토요일 날 쉰다. 정말로 알렐레 놀래를 했었거든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에이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따지겠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 하나님 앞에서 정죄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할지라도 무슨 재능 어떤 삶의 현장이 직업이 있든지 재능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재능을 갖게 준비하든지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을 공포하는 게 헌신되기 위한 지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복음 속에서 하나하나 확립이 된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말이 아름다운 말입니까?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자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발이다 인정 받게 되는 겁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을 이 악한 마귀 임금으로 역사하는 세상을 통치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을 건설하잖아요. 그것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늘 말했잖아요. 딱 두 사람 남녀를 창조하시고 설계하고 이들에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번성의 땅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특권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백성을 세우라.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임한 어마어마한 사명이라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 아담과 하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사명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백성을 세우라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내실 퍼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명을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그 삶의 부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현장이 창세기 3장 8절에 에덴 동산의 현장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추방되는 것이 인간 인생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가는 이게 첫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겨 이건 회복하게 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세상이 부자 삶의 부대다 세상에다가 하늘나라에서 건설하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인 수준이에요. 교인 수준. 내 환경에 내 집안이 문화가 예배당 다니는 부모가 있으니까 마주부터 그냥 끌려다니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와서 앉아있고 그게 예배입니까? 깨달음이 왜 답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예배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예배라면 내 야망 내 동기를 가지고 살아갔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예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나라 건설
내 현재 내 삶에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 대해 현재 하나님 나라 드리는 비밀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나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미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 동안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이 더 많이 오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임만의 비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우선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니 내 멋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은 그런 문화 속에 있던 내가 이 본질을 깨닫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집니다. 새하늘 새 땅을 조심히 기도하면서 보세요. 이 지구촌의 태양계가 아닙니다. 태양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늘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펼쳐질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 21장 21장 얼마나 엄청난 말로 다 표현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결혼하기 위하여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놨습니다. 그것에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달마다 생명가가 있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관을 먹고 살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런 새하늘 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게 믿어지면 이게 확신이 있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헬스장에서 수많은 사람 말 많고 막 어느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식으로 이제 농담 비슷하죠. 아이 목사라는 게 어쩌다 알아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그 예배 거기서 짧게 운동하는 사람이 그런 분위기도 안 되고 그래서 절단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말로 저들의 영혼을 놓고 간절히 내가 지금 정말 굶어서 들어간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유를 모르면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강한 근데 앞서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점철해서 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외치는 사람 미쳐서 외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외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추운데 저도 달리고 들어가는데 그 아침보다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온지 교회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나온 큰 교회입니다. 아, 저 예수 믿습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자꾸 받아봐야 귀찮고 그러니까 아, 저 예수 믿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나오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가지고 크게 헌신한다. 이 주위에 미쳐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아름다운 발. 육신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눈에 보기에 촉감으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발의 모습을 갖게 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름다운 삶, 발을 가진 사람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의 모습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벽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이 알게 나를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 뒤에 가면서 내는 가득 주의 은사 내 뜻을 내 그리하리라 나를 기다려 내 주님 되리라 세상을 사랑하니 온 세상 위하여 이름을 전하리 저에게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위하여 주를 다스리는 나중과 온 세상이 하여 주를 기하니 주 예수 이름 믿음으로 이 모든 주마다 온 곳에 나가서 전하리 붙들고 나를 세상 모든 사람 받을 때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성으로 배수를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 동대주 통해 인도의 사심 속에 오늘 주신 말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